화면에 숫자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110 언제 사용하는 번호입니까? 하나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112 언제 사용하는 번호입니까? 예. 경찰을 부를 때, 소방관을 부를 때, 위기에 닥쳤을 때 우리가 부르는, 또 돌려야 하는, 누르는 전화번호입니다. 위기 때 저 번호를 호출하면 우리에게 경찰들이 또 혹은 소방관이 달려와서 급한 상황을 정리해주고 도움을 줍니다. 근데 사실 저 번호를 누를 때에는 이미 내게 큰 일이 벌어지고 난 뒤입니다. 도움을 받기는 받지만 조금 때가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불이 나서 소방관을 불렀을지라도 소방관이 도착했을 때쯤에 돼서는 소중한 것을 다 잃고 만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저런 비상번호를 누르기 전에 비상시에 초기 진압이 필요하다고 생각돼서 호신술을 배우기도 하고 이런저런 안전대책을 간구하기도 합니다. (2009년) 허드슨 강에 2009년에 허드슨 강에 비상으로 비행기가 착륙을 했습니다. 고장으로 인해서 더 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기장이 굉장히 고도의 훈련을 받았던 사람인지라 승객들이 무사할 수 있었습니다. 비행기가 착륙한 뒤에 기자가 어떻게 그 위급한 상황을 에서 침착하게 비행기를 착륙시킬 수 있었냐 그렇게 물어봤습니다. 기장이 대답합니다. 글쎄요, 이렇게 말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지난 40년간 쌓아왔던 비행훈련 그리고 많은 경험들, 위기의 순간들, 그 모든 것들을 다 은행에 저축을 해두었습니다. 그리고 어제 바로 그 순간 그 모든 제 삶의 경험이 모여져 있는 통장에서 그 모든 잔고를 다 꺼냈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그 잔고가 그 위험한 때 노트팔 순간에 모자라지 않고 그 전액을 다 털어 쓰니까 안전하게 승객들을 구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기장은 평소에 삶의 경험을 축적해 놓는 은행 통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위기의 때에 전액을 다 인출하니까 죽음의 순간에서 생명의 위기를 극복해낼 수 있었다. 그렇게 설명했던 것이죠. 예금 인출의 경우는 조금 119나 110의 경우와는 좀 다를 것 같긴 합니다. 우리도 통장 하나쯤은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필요할 때 거기서 꺼냈습니다. 요즘은 또 전자매체가 발전을 많이 해서 예전처럼 은행 문이 닫혔다고 해서 송금을 못한다거나 돈을 못 찾는다는 경우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카드를 잃어버렸다거나 인터넷이 잘 되지 않는다거나 비밀번호를 잊어먹는 경우도 있겠죠. 카드가 또 망가지는 경우도 있겠죠. 좀 난처한 경우에 처할 때도 있습니다. 예금은 있는데, 자산은 있는데, 필요할 때 뽑아 쓸 수 있는 것은 준비해 놨는데 위기의 때에 작동이 잘 안 되는 경우도 우리 곧잘 경험합니다.
살아가면서 사람은 누구나 다 위기 때를 경험합니다. 위기 때는 다른 말로 하면 도움이 필요한 때입니다. 그 도움도 그때 그 시각에 꼭 와야만 도움입니다. 때가 지나면 늦으면 별 소용 없습니다. 제 때에 알맞는 도움. 살아가면서 누구나 다 그런 필요성 느끼셨을 것이고 그 도움을 받아본 사람은 그 도움을 준 이가 또 그 순간이 평생 잊혀지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4장 16절 말씀 마지막 절이죠. 제 때에 주시는 도움을 받도록 합시다. 도움을 주시는 분은 히브리서 기자가 하는 제 때에 도움을 주시는 분, 어디서 도움이 오는가? 누가 도움을 주시는가?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이십니다. 40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를 묵상하고 우리 가슴에 새기면서 그분을 따르는 십자가의 길을 따르는 삶을 훈련하는 때입니다. 그 길을 따를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불이익, 십자가의 길, 결코 쉽지 않은 길인데 불편만 가득할 것 같은데 내가 별로 하기 싫은 것으로만 가득 차 있을 것 같은데 거기 도움이 있을까? 도움은 다른 곳에 가서 찾아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우리에게 이 사순절 첫 주일 십자가를 지고 가신 주님께서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십자가에 내다시기까지 한 하나님에게서 제때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이야기합니다. 사순절 기간 그러므로 우리는 십자가의 길을 따르면서 그 길 가운데서 내게 꼭 필요한 도움의 은총을 입을 수 있는 기간이기도 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를 오늘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늘에 올라가신 대제사장, 위대한 대제사장이 계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이십니다. 대제사장. 유대민족들에게는 그 대제사장을 통하여서만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갈 수 있었습니다. 제사가 그러했고 요즘 말로 하면 예배가 대제사장을 통해서만 드려질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대제사장도 사람인지라 그도 허물이 있었고 죄가 있습니다. 예배를 제사를 집례하기 전에 그도 죄 사함의 죄 씻김의 예식을 거쳐야 했습니다. 먼저 본인이 깨끗해지고 난 뒤에 하나님으로부터 용서함을 선언받고 난 뒤에야 백성들의 제물을 받을 수 있었고 제사를 집례할 수 있었습니다. 허물이 있었던 인간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얘기합니다. 우리에게는 하늘로 올라가신 대제사장이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을 말합니다.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하늘에 오르셔서 우리가 오늘 사도신경으로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심판하러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대제사장이다. 그런데 그 이후의 말씀이 파격적입니다. 하늘 높은 곳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 인간들의 처지와 형편과는 동떨어진 우리의 고통을 어떻게 아실까? 우리의 아픔 그분이 얼마나 아실까? 동정이나 하실 수 있을까? 나와는 격이 다른 분인데, 신인데.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파격적인 선언을 합니다. 우리의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는 모든 점에서 우리와 마찬가지로 시험을 받으셨지만 죄는 없으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랍니다. 약함을 아신다는 분이죠. 어떻게 약함을 아셨을까? 그분이 우리와 같은 삶을 사셨기 때문에, 인간이 되셨기 때문에, 참 사람이셨기에.
위로 상담 훈련을 받은 목사가 하는 얘기입니다. 인생을 살다가 상처받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이 상담을 하러 옵니다. 그들의 이야기들을 종합해 보면 가장 힘든 것은, 상처받은 사람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것은 당했던 아픔, 물론 그것도 굉장한 고통이지만 그 고통 이후에 무언가를 잃어버리고 난 뒤에, 상실한 이후에 찾아오는 달라진 삶, 아니 달라져야만 하는 삶, 새로운 삶의 환경에 적응해야 하는 것, 그것이 가장 어렵다고 합니다. 한때는 이런 것이 정상이었는데 건강이 약해졌습니다. 이제 건강은 더 이상 나에게 정상적인 상태가 아닙니다. 한때는 내게 경제가 여유가 있고 안정적이어서 살만했습니다. 갑자기 재물을 잃었습니다. 이제는 재물 있는 것이 아니라 없는 것이 정상적인 삶으로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한때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살았습니다. 그것이 정상이었습니다. 정상인 줄 알았습니다. 이제는 그가 없습니다. 그 없이 살아야 합니다. 비정상인데 이제부터는 이것이 정상적인 삶이라고 생각하면서 견디어내야 합니다. 달라진 삶에 적응해야 하는 것, 이것이 상처받은 사람들이 가장 견디기 힘들어하는 현실이라고 얘기합니다. 새로운 정상적인 생활이라고 얘기해도 될까요? 무언가 빠졌는데, 잘못되었는데 그 잘못되고 빠진 그 현실을 받아들여야만 하는 짐, 무게, 중압감. 나는 원치 않지만 그렇게 살아야만 하는 삶을 강요하는 이 받아들이기 힘든 현실, 정말 반갑지 않습니다. 이런 새로운, 적응해야만 하는, 그러나 받아들이기 싫고 힘든 이 생활, 누구도 나를 알아주는 것 같지 않습니다. 친구도, 나를 좀 챙겨준답시고 하는 사람들도 그때뿐, 사실 그들이 옆에 없으면 순간적인 도움일 뿐 나는 여전히 허전하고 외롭습니다. 사람들의 도움도 한계가 있을 뿐입니다. 일시적일 뿐입니다. 아무도 내 느낌을 알아주질 않습니다. 그런데 그때 바로 히브리서 기자는 얘기합니다. 아무도 없다고요? 아니에요. 한 분 계셔요. 우리의 대제사장이 계십니다. 그분은 당신의 연약함을 모른 채 하거나 동정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인간이 되셔서 인간이 겪을 수 있는 모든 고통을 겪으셨습니다. 어디가 아픈지, 왜 아픈지, 외로움도 겪으셨고, 배신도 겪으셨고, 울기도 하셨고,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그 어떤 경우도 예수님이 동참하지 못할, 동정하지 못할, 우리의 대제사장께 고하지 못할 상황은 없습니다. 우리의 대제사장이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와 마찬가지로 시험을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도우실 수 있습니다. 시험을 받으셨기 때문에 도울 수 있다. 뭔가 좀 어폐가 있는 말 같습니다. 시험 받은 사람이 어떻게 돕습니까?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한마디 덧붙입니다. 시험 받으셨지만 죄는 없습니다. 오늘 받으신 주보의 오른쪽 면에는 예수님이 유혹받으신 장면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탄이 광야에서 40일을 금식하신 예수님에게 시험 문제를 던집니다. 유혹하는 것이죠. 이 돌들로 빵을 되게 해보라. 배고픔의 문제. 오늘 세계의 진통의 문제에 한 큰 축이 기아 문제 아닙니까? 배고픔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지도자만 생긴다면 그는 평생 권력을 가지고 있어도 괜찮을 것입니다.
공산주의가 그렇게 사람을 유혹했지 않습니까? 필요한 모든 일에게 넉넉한 양식을. 그러나 일당의 독식으로 끝나고 말았던 것을 우리는 압니다. 배고픔을 해결해 주는 것, 배 안 고픈 것, 우리 모두의 요망사항이고 욕망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빵만으로 사는 게 아니다. 사탄이 또 유혹합니다. 여기서 한번 뛰어내려 봐라. 천사가 너를 받아줄 거다. 하나님이 그렇게 지켜주신다면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기적 정도는 베풀 수 있어야지. 그러기 전에 네가 기적의 화신인 것을 스스로 증명해 봐야지. 우린 때로 기적 같은 일이 현실로 일어나기를 간구합니다. 씨도 안 뿌리고 눈물도 땀도 흘리지 아니하고 많은 수학을, 좋은 성적을, 멋진 인생을 살기를 바랍니다.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도 안 다치는 인생 말이죠. 얼마나 멋집니까? 근데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주 너희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사탄은 예수를 또 데리고 갑니다. 네가 나에게 절만 한다면 다 주겠다. 세상 전체를 쥐락펴락할 수 있는 권력을 다 송두리째 안겨주겠다. 얼마나 멋진 유혹입니까? 힘이 있다면 내가 바라는 세상을 이룰 수 있지 않습니까? 정권을 잡으려고 그렇게 애쓰는 정치인들의 야망이 그것 아닙니까? 내가 권력 잡으면 세상이 좀 더 정의로워지고 평화로워질 텐데. 그래서 우리는 때로 믿었던 정치인들이 엉뚱한데 뒤로 돌아서 어두운 곳에서 허리 굽혀 절했던 그런 모습을 뒤늦게 발견하고 씁쓸해하고 배신감을 맛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주 너희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그분만을 섬겨라. 시험을 극복하신 분의 말씀이 어떠합니까? 빵만으로 사는 거 아니다. 하나님 시험하지 말아라. 하나님만을 경배해라. 배고픔을 달래고 싶은데요. 인정받고 싶은데요. 힘을 갖고 싶은데요. 종합해서 말하자면 나를 좀 드러내고 싶은데요. 과시하고 싶은데요. 그래서 멋진 그런 세상을 이루고 싶은데 그게 다 근원적인 욕망이고 욕구인데 예수님은 그것 다 거절하십니다. 시험에 넘어가실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악과 적절히 타협할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정치인들의 뒷거래처럼 말입니다. 예수에게는 기회였는지도 모르죠. 좋은 목적을 위한 나쁜 수단을 택하실 수도 있었을지 모릅니다. 이게 다 니들 잘 되라고 하는 거지 나만 좋자고 하는 거 아니야. 그러나 그분이 그렇게 하지 않기로 했다. 그렇게 하지 않는 길을, 빵이 좋지만 빵만으로 사는 건 아니라고, 기적을 과시하고 싶지만 하나님을 시험하는 단계에 이른다면 기적은 나에게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한다고, 해로울 뿐이라고, 권력을 갖는 것도 좋지만 그 권력이 하나님 자리를 대신하게 되면 그것은 멸망일 뿐이라고 고난의 길을 자초하십니다. 그분이 그런 길을 택하셨다고 하는 것, 유혹에 넘어가지 않으셨다고 하는 것, 우리가 흔들리기 쉬운 죄의 유혹에 그분은 넘어가지 않으셨음을, 죄를 짓고 살지 않으셨음을 보여줍니다. 마침내 십자가의 죽음을 맞이하십니다. 배신당하고 세상에서 인간들이 발명해낸, 고안해낸 가장 수치스러운 죽음의 형틀, 그것을 마지막 한 방울까지 다 맛보셔야만 했습니다. 처절하게 외로우셨습니다. 사탄은 그가 죽을 때까지, 예수가 숨이 넘어갈 때까지 사탄은 자기의 화살통에 있는 화살을 다 쏘아댔습니다. 그러나 예수는 그 모든 화살을 온몸으로 받아내시면서 굽히지 않으셨습니다. 유혹에, 악에 내려오고 싶으셨겠죠. 그러실 수도 있었지요.
아버지, 이것이 아버지의 뜻입니까? 왜 이런 길을 택하셔야만 합니까? 이것 말고 다른 길이 있지 않습니까? 더 멋지게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길이 있지 않습니까? 왜 이런 죽음의 길로 나를 몰고 가십니까? 싫습니다. 하오나 아버지의 뜻이라면, 유혹에 맞서 싸우셨을 뿐 아니라 악의 권세를 끊어버릴 때까지 저항하셨던, 그러면서 끈덕지게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셨던, 물어보셨던, 집요하게 하나님의 뜻만을 따르기로 무엇과도 타협하지 않으셨던 예수의 순종입니다. 그래서 그는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죄를 짓지 않으셨습니다. 만약 예수께서 광야의 유혹에, 십자가의 마지막 유혹에 굴복하셨다면 그분도 용서를 받아야 할 대상이 되고 마셨을 겁니다. 구약의 대제사장보다 나을 게 없겠죠. 게다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줄, 구원해 줄 능력도 없겠죠. 그분의 희생도, 고난도, 죽음도 글쎄요, 자기 드러냄의 과시일 뿐 우리를 위한 것이라고는 말할 수 없겠죠. 그러나 우리와 마찬가지로 시험 받으셨지만, 유혹에 시달리셨지만, 도스토옙스키라는 작가는 마태복음 4장에 나타난 예수의 유혹의, 사탄의 유혹과 예수의 저항을 인간이 겪고 있는 모든 세상사를, 세상의 총체적인 난국의 모습을 이렇게 짧게 그려낸 문학작품은 세상 그 어디도 없다, 가장 위대한 문학작품이다 라고 평가할 정도로 시험 받으셨지만 죄 없으신 분이기에, 죄를 짓지 않으셨기에, 그분 예수는 우리가 시험 받을 때마다 배가 고파서 돌이 빵이 되는 세상이었으면 참 좋겠다, 이런 기적이라도 좀 일어났으면 좋겠다, 누가 권력을 잡던 간에 내 삶에 더 이상 불안한 요소만 없었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그 시험의 유혹에 당할 때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힘을 주시고 승리할 수 있도록 도우십니다. 빵만이 아니지, 다른 것도 있지. 그때 빵은 의미가 있지. 기적이 아니지. 의외의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뜻밖의 도움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의외의 일이 드러날 수 있도록, 뜻밖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내가 땀으로, 눈물로, 사랑으로 기초를 쌓아야지. 하나님은 내게 선물 보따리를 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들 대부분은 하나님께 많이 간구합니다. 이것 좀 주세요, 저것 좀 해주세요. 그분의 손에 들려있는 선물에 관심을 집중합니다. 크리스마스가 되면 아이들은 선물 받기를 좋아하죠. 근데 모든 이들에게 선물을 나눠주는 산타클로스의 존재는 크리스마스가 지나면 잊혀집니다. 선물은 오래 가죠. 우리에겐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바라는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 오래 남습니까? 그 선물을 주신 하나님이 오래 남습니까? 기적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을 잊지 않는 일, 그 하나님을 잊지 않기 위해서 내 삶의 신실과 최선을 다하는 일, 내 땀과 눈물은 흘리지 아니하고 내가 해야 할 자리에 하나님의 기적만을 바라는 요행신앙, 그것 아니라고 주님은 가르치셨고 우리에게 유혹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셨습니다. 완전한 인간이셨지만 그처럼 유혹과 시험을 이기신 분이기에 성공의 야망도 권력의 욕심마저도 이겨내신 분이기에 그분 예수의 죽음과 희생은 우리 죄인을 위한 완전한 구원의 통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에게 과제가 남습니다. 그분이 그러하신 분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분 앞에 어떻게 서야 합니까? 어떤 반응을 보여야 됩니까? 첫째, 히브리서 기자는 얘기합니다. 그분께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로 나아갑시다. 나갑시다. 히브리서 7장 25절, 그분은 자기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들을 완전하게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나오기를 바라십니다. 여러분들 오늘 나오셨습니다. 예배의 자리에 나오셨습니다. 그분 예수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매주일 드리는 예배가, 여러분들이 집에서 날마다 쌓는 기도가, 말씀 묵상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입니다.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악을 이길 수 있도록, 유혹에 굴복하지 아니하도록 도우시는 그분의 손길입니다. 둘째,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라 합니다. 예수를 통해 갈 때, 예수를 통해서만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값없는, 아니 사실은 값으로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그분의 보좌를 발견할 수 있다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이런 예화를 드셨죠. 두 사람이 기도하러 올라갔는데 한 사람은 성전 제단 앞에 가서 보란듯이 자기 업적을 드러내면서 기도했는데 그가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은 감히 성전 문을 열고 들어갈 엄두도 내지 못하면서, 하늘을 우러러볼 생각조차 못하면서 떨면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게 떨면서 한마디 했을 뿐인데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정하신 사람은 바리새인이 아니라 그 뒤에 세리 죄인이노라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의 폭과 깊이가 어떠한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자고. 어떻게? 또 셋째로 담대하게 나아가자고 합니다. 우리는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로 나아갑시다. 그림 하나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방문해서 구경하신 분도 계시겠습니다만, 그 유명한 프랑스의 베르사유 궁전입니다. 루이 14세에 의해 건축된 아마 세상에서 가장 화려하고 아름다운 궁전일 겁니다. 특별히 저곳은 거울의 방이라고 합니다. 저는 사진으로만 구경했지 직접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언제 한번 가볼 기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 끝에 왕이 앉아 있답니다. 그의 보좌는 은으로 만든 보좌랍니다. 이 입구에서부터 저 끝에 한 70여 미터 멀리 떨어지는 왕의 보좌로까지 나아가려면 수많은 거울을 지나고 저 화려한 복도를 거쳐야만 하는데, 왕에게 나아가기 위해서 5걸음마다 허리를 굽혀 절해야 한답니다. 절대 왕 루이 14세는 그런 예식을 통해서 높임 받으려 했던 거죠. 하지만 짐은 국가다라고 하는 그 루이 14세의 서슬퍼런 권력에 다들 맥을 못 섰기 때문에 굴욕적인 왕 아련 예식을 프랑스 사람이든 아니면 외국에 프랑스의 도움을 받으려 온 사절단이든 이 치욕스러운 예식을 다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이고 행했다고 합니다. 5걸음마다, 우리 삼보일배란 말도 있습니다만 5걸음마다 배하면서 70m를 걸어가는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절대 국왕이기 때문에 그런 일을 명령했고 가능했던가 봅니다. 그렇다면 왕 중에 왕이신 하나님께 여러분들 어떻게 나가시겠습니까? 루이 14세가 5걸음마다 한 번 배했는데 하나님께는 한 걸음마다, 한 걸음도 많네요, 반 걸음마다. 근데 우리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얘기합니다. 담대하게 나아갑시다. 그분이야말로 우리에게 삶의 진정한 해방과 자유를 주시는 분, 빵이 줄 수 없는, 기적이 줄 수 없는, 권력이 줄 수 없는 진정한 평화와 해방을 선물해 주시는 분. 그래서 그것을 쟁취하기 위해서 인간들이 만들어냈던 모든 어둠의 사슬의 그늘을 벗겨내신 분, 그분께 가는 길 열려있다. 하나님은 그를 부르고 찾는 사람에게
다가와 주신다. 경외심을 가지고 두렵지만 떨리지만 인간의 권력을 무서워하듯이 그런 두려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존경하는 마음으로, 거기서부터 오는 참 기쁨과 해방을 기대하면서 우리는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다.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예수는 우리에게 자유를 허락하셨다. 담대하게 나아갑시다. 공포에 질리거나 비굴하게 뭐 좀 얻어내려고 나간 것 아닙니다. 진짜 생명 얻기 위해서. 그리하여 우리가 자비를 받고 은혜를 입어서 제때에 주시는 도움을 받도록 합시다. 그리하여 우리가 자비를 받고 은혜를 입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자비, 사랑, 긍휼, 은혜, 그것 아니고서는 빵이 아니라, 기적이 아니라, 권력이 아니라 자비와 은혜와 긍휼임을 거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히브리서 기자는 지적해 줍니다. 땅은 그렇습니다. 과학기술은 엄청난 기적을 일궈냈습니다. 빵은 없어서만 먹는 것이 아니라 독식하기 때문에 나누어지지 않습니다. 권력 또한 그러하지요. 나의 이름으로 행해지는 힘이어야 정의이기 때문에 그러했죠. 그거 다 아니라고. 우리에게 무엇보다 필요한 건 자비와 긍휼과 은총이라고. 제때에 주는 도움을 받도록 합시다. 자비와 은혜를 입기 위해서, 제때에 주시는 도움을 얻기 위해서 나아가자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오늘 공개적으로 초대하십니다. 하나님의 초대장입니다.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 사순절 기간,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십니까? 왜 필요하십니까? 건강이 약해지셨습니까? 물질이 궁핍하십니까? 사랑하는 사람을 잃으셨습니까? 우리 중에 누구도 도움이 필요치 않은 사람 없습니다. 주님을 믿는 형제 자매들에게 도움을 받는 일, 참 좋은 일입니다.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러나 그들로부터 궁극적인 힘은 오지 않습니다. 안전한 평화는 결코 그들이 주지 못합니다. 우리는 궁극적으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도움을 청해야 할 것입니다. 그 도움을 받기 위해서 우리 허물 많지만, 부족하지만, 용서함을 필요로 하지만 하나님을 찾는 우리의 담대함, 사순절 기간에 갖추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때를 따라 돕는, 제때에 돕는 은혜를 힘입기를 주님은 권유하십니다. 그 때를 따라 입는 은혜, 제때에 주시는 도움 얻는 비결, 기도입니다. 삶의 궁지에 몰렸을 때 마지막에 기도를 하는 수단을 선택하지 마십시오. 평소에 쌓아두십시오. 허드슨 강의 비상 착륙을 잘 해냈던 그 어느 기장의 은행 통장처럼 말입니다. 평소에 기도의 잔고를 쌓아두십시오. 위기의 때에 그 통장에서 안전과 생명을 보장하는 넉넉한 잔고를 확인하실 수 있을 것이고, 그것을 털면, 뽑아내면 제때에 주시는 도움이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경험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가 가장 마지막 수단이 아니라 가장 첫 번째 수단이 되시기를, 그 훈련을 부단히 쌓는 40일 사순절 기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 다 제때에 주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때를 놓치지 아니하도록, 가까이 계실 때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부를 수 있도록, 그 길의 통로를 기도로 발견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사순절을 영적인 사순절이 될 수 있도록
주의 영이시여 도우시고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는 담대한 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And I will praise 행복한 이 설렘 느껴져. And I love you 새롭게 또 시작된 날. And I will praise you now. 쓰러진 내 삶을 힘겨운 내 맘을 이기는 힘을 날 얻었네. 믿을 수 없는 기쁨
And I will praise 다시 또 노래하네 예전엔 할 수 없었던 기쁨에 이 노래를 I will praise 행복한 이 설레임 I will praise 다시 또 노래하네 I decide follow you Jesus I will praise make you 참 아름다운 곳이라 주님의 세계 정말로 내가 나가고 솔직할 수 있는 곳 조금이라도 내일아 말할 수 없는 이곳은 바로 주님의 세계라 세상은 항상 가네 그 길이 아니라 길인데 왜 힘들게 살아도 단순한 선택조차 내게 더 걷기만 하고 그래도 나는 주님만 따르리 주님의 세계는 저솔로 내 것보다 더욱 행하 주 찬송하는 저 밝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그 소식이도다 더 기도다 나는 계속 걸어갑니다 수없이 멈춰도 사람들의 영광이 좀 다르다 해도 내가 가는 길이 주가 가르쳐준 길이니 이곳은 바로 이곳은 바로 주님의 세계라
주옵소서.